34, 35, 36절 세 주고자 한번 읽어봅시다. 34, 35, 36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땅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행위의 다른 측면은 이방 나라들과 섞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는 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상 숭배하는 행위, 종교 행위 같은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뭘 반영하느냐? 이 그들의 이방 나라들과 섞이고 그리고 행위를 배웠다, 동화됐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 안의 온도를 느낌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더 덥게 느낀 사람은 높게 얘기를 할 거고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낮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한 온도계는 그 객관적으로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죠. 그와 같이 그 이 우상 숭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의 측정치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미 그 내면이 이방 나라와 그 행위의 이방 문화에 이미 섞였다, 배웠다.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게 신이 없죠.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새겨 만든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하나님보다 높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건 다 우상이었다. 그건 섞였다라는 걸 반영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32절 33절 보면 무리바 사건, 물 사건 나오죠. 하나님 노하셨고 재난이 누구에게 임했냐?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을. 모세가 망했다. 아니, 모세의 개인적인 것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뭘 총체적으로 뭘 반영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노하게 한 거예요. 모세를 못 들어가게 노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가 나서 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니. 그래서 이 사건으로 결국 모세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냐, 그죠? 그래서 광야 2세대만 들어가 1세대는 다 모세의 세대는 다 죽게 만드는 못 들어갔다.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모습과 위치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그 안에 묶여 있을 때 그 모습의 자리가 그대로 돼 있다면 결국 그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돼요. 올무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외부의 대적이나 세력이 커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가 특히 우상의 죄는 스스로 거기서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지금 이 같은 시편이죠. 106편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그 앞구절에 그 연병에 나오잖아요. 연병. 하나님이 경록해 했어요. 하나님이 경록해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발람이 모압 그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입이 막 바뀌어가지고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번이나 그러니까 발락해가지고 그냥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랬더니 발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에 방법을 알아줘. 약한 놈이니까 방법을 알아줘. 내가 또 저주를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 막으실 걸 아니까 그러면 저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술이나 군사의 힘도 안 되니까 주술적 힘을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발락의 정치적 힘으로 안 되니까 발람 시켜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 모압 여인들 또 이방 여인들을 데려가다가 간음하게 하죠. 피를 섞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되면 그들은 스스로 멸할 것이다. 이걸 넌지시 알려주고 가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민수기 31장에는 이것을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그걸 알려주고 간 거예요. 아주 나쁜 전략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외부적인 억압이나 힘이나 또 이런 그 어떤 문제가 환란이 커서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내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꾸 사회의 환경, 권세자, 힘 있는 자에게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다른 사람, 가족 다른 부모나 또는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렇게 이유를 거기다 두면 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풀어야 돼.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밟게 되는 꾀를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시므온파의 이제 대표성이 나오 지도자, 시므온파 지도자였던 시므리하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간음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의 간음이 아니었죠. 총체적으로 거기에 다 빠져서 간음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가 손자가 그걸 보고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찍어 죽이잖아요. 그것이 사인이 됐어요. 그것이 사인이 돼서 그때까지 24,000명이 죽었어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근데 이 죄를 죽이니까 징계를 하니까 전염병이 끝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멈췄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염병은 이건 오늘 논의적인 이야기지만 전염병은요 죄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죄는 전염병은 전부가 다 죄와 관련돼 있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코로나부터 옛날에 메르스 뭐 독감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모든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보면 백신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약으로 이긴 적이 없다고. 더군다나 이 고대 근동지역에 오늘 요 본문 상황에서 발람의 꾀에 따라 연병이 일어났을 때 이 연병이 끝이는 게 약으로 이겼나고요? 백신으로 이겼나고요? 정부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겼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점 더디되고 이렇게 거리두기해서 더디됐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그냥 한순간에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우리는 확진자 하나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잖아요. 뭐 교회 전체를 다 뒤집어놓고.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백신 맞아라 1차 2차 있지만 그 백신은 낫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아도 다 걸리고 지금 또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변종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백신이라 이런 개발로 낫는 게 아니고 뭘로 나아요? 면역으로 낫잖아요. 면역으로. 면역이 강하면 백신 안 맞아도 다 이겨요. 면역이 약하면 백신 아무리 맞아도 그것도 완쾌가 될 수도 없죠. 치료 제로 안 돼요. 계속 감기가 똑같으니까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면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대부분의 전염병은 거의 100%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백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생각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뭐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유행해서 유럽 전체가 다 죽고 막 그랬을 때 보세요.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어떤 이유로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백신 개발해서 백신 때문에 나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전염병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전염병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꿈도 그래요. 꿈. 성경에서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의 통로예요. 근데 프로이드라든지 정신분석학이 얘기하는 꿈은 우리 잠재의식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정리해가고 이런 의학적인 뇌활동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기능일 뿐이에요. 기능. 근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계시였어요. 계시. 메시지가 있다고. 전염병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세상과 세상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흐늘 채널 안에서 우리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영권, 주권이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전염병을 연구해 보세요. 저절로 무슨 오늘날 왔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그게 어떤 약을 개발해 갖고 그걸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비너하스가 창 들고 들어가서 그냥 범죄자를 딱 죽였더니 전염병이 끝쳤대요. 그것도 24,000명이 그냥 갑자기 막 급속도로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치기 시작한 전염병이 백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거리 둔다고 든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딱 영적 권세를 사용했더니 거기서 깨졌다, 멈췄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9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전염병을 포함해서 이거 다 얘기하는 재앙, 난리, 기근,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거의 죄로 연결된 거겠죠. 하나님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물론 죄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해결 방법이 여기 있어요. 이럴 때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풀어? 영적으로 풀러가라고. 영적으로. 육신적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이런 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모여야 돼요.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맞죠? 미안합니다, 맞아요. 기도 안 한 게 교회가 미안해야죠.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래요. 그 로드니 하우 브라우드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첫 번째 케이스 했잖아요. 그 잡혀가가지고 우리 돈은 3억인가 냈어. 3억인가 벌금을 때려. 그렇게 교회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는 그 법원에 제소해갖고 승소해서 다 받아냈어요. 다시. 왜? 상위법이 종교의 자유인데 어떻게 방역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느냐 해갖고 바뀌었어요. 돈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통과했어요. 통과. 대법원 판사들 옷 벗기 일주일 전에 통과시키고 끝냈다고. 그거 불법 아니었다고. 웃기는 나라예요. 이런 거 보면.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영으로.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전염병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크다 그러면 감기 정도에 생명 걸지 말고 이런 정도는 영으로 풀어야 돼요.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전염병이 돌 때, 앞으로 전염병이 돌 때 끊어버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지도자들이라고. 이 비누아스가 그래서 영적 지도자예요.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레이지파 사람들이야. 제사상 가문이지. DNA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 29절, 30절, 31절 그런 거 아니에요? 재앙이 유행했을 때 그것이 인정되니까 연병이 끝쳤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어떻게 중재했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결단을 하고 끊어내는 거. 그게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에 대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류 독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제역 뭐 돼지 그래가지고 다 죽고 매장 이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기도 성전에 모여서 이럴수록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쌓아놔야 돼. 부지런히 보혈과 불, 피와 불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아주 믿음의 실상을 자기 마음, 생각, 정신에 박아놔야 돼. 새겨놔야 돼. 마음판에, 정신판에. 자다가도 저기 하면 피와 불이 막 나오도록 이 두 가지가 기초로 문을 열어가도록 내 안에 박혀야 돼.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가 또 사태가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막 모여서 이것을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마스크 써서라도 뭘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야 돼.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기근, 난리, 견책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 기도해. 마지막 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전염병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도 결국 백신 쪽이 아니라 면역력 쪽이 정답이잖아요. 백신 가지고 오히려 백신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된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 세상 방법, 의료 지식 그쪽으로 계속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설령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문제, 신앙 문제부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왜 살아야 돼요?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와도 우리는 살아야죠. 왜 살아야 돼요? 이 생애가 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명 감당해야죠. 하루를 더 살면 사명 감당.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저기 오신 거잖아요. 새벽이니까 온 거 아니잖아요. 사명자예요, 여러분. 새벽에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모세가 살아야 전체가 사는 것처럼.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가정에 교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니까 그게 의지만 비느하스가 그걸 감추고 있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지도자 책임이고 교회 책임인 거죠. 세상은 교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6.25 겪어왔잖아요. 구원만시 일정강점기 35년 동안 통치기간 우리가 다 거쳐왔잖아요. 그거 독립운동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바보들이 막 설치는 거 보면 웃겨요. 독립운동이 의미를 둔다고. 지금도 자주국방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인이 4인이 그래도 자주국방이 안 돼. 우리나라가 탱크 많이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막 이기 먹겠다고 미국 제끼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 보니까 여론이.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기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법은 좋아. 달자, 이기자, 자주국방하자, 핵 만들자, 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쪽이라니까. 하나님 쪽. 네. 해방이 어떻게 됐나요? 독립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외부의 힘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해방됐어요. 6.25 우리가 이겼나요?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외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피를 흘려고. 우리만 피 흘린 게 아니에요. 그거 무시무시한 전쟁 어떻게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휴전. 끝난 것도 아니지. 지금도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게 밀려가 갑자기 시작이 돼서 일주일 만에 다 공사나 될 뻔하다가 또 갑자기 또 휴전이 되고 계속 전쟁 같았지만 또 휴전이 되고 서울 수복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그게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 외부의 힘으로 된 거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신 쪽이 아니고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모든 바이러스가 그래요. 갑자기 왔다가 없어지는데 왜 없어지는지를 몰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 전염병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 전염병이 돌았다, 난리가 났다. 이건 죄예요. 백성이 죄를 지은 거.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그러니까 기도자가 기도해야 돼. 비누하스가 계속 있어봐요. 그 다음날까지 버텼어. 할까 말까. 그러면 그 족장이잖아요. 지도자예요. 신문파 지도자인데 이거 건들면 어떻게 되지? 망설여서 하루 있으면 또 한 10,000명 또 죽었겠죠. 하루 사이에. 누구 책임이에요? 중보자 책임이라고.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 왜? 메시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져요. 가정 책임져야 돼요. 교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은 메시지입니다. 결국 비나스 같은 지도자가 세우자 올라와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자,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지도자는 자기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심판하라 그러면 심판하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꾸 자기 움직이면 결국 올무가 돼서 다 망했다. 다 망한다. 올무에 빠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시므온파 지도자인데도 그 지도자가 그러니 그 시므온파가 다 그렇겠죠. 그 이유가 지도자에게 있고 기도의 지도자, 예배 지도자, 선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자기 직분으로 일어나야 돼. 자, 그것이 그래서 35절 36절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돼. 우상을 섬겼어 올무가 됐다. 우상을 섬긴 거 내면은 이미 마음이 섞였다. 나라들과 섞였다.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의 사주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섞이고 육체가 섞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고. 그걸로 인해서 미디안 여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술 먹이고 뭐 미혹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미 그 문화를 가져와서 술상 거기다가 주상 신상 갖다 놓고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거기에 문화를 우상 숭배를 했다고.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 있어서 그 성적 행위는 전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사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섞인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간음 이꼴 우상 숭배로 된 거예요. 그냥 불륜 어쩌다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전략적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 행위를 간음으로 한 거예요. 간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 그 연병으로 이렇게 갑자기 24,000명이 죽었다 그럴 때 이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간음할 미혹받아서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결국 회개하면 살고 끊어내면 다 같이 산다.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가 죽인 이후에 다 같이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주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주는 결과를 기억해야 돼요. 올무에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 100% 올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더러워져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죄에 빠지면 올무에 걸리고요. 두 번째, 더러워집니다. 음탕해져요. 행위로 더러워져요. 안 씻어져요. 이 죄는 더러워지면, 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안 씻어져. 예수의 피 외에는 안 지워져요. 남아있다고. 영적 세계에 남아있다고. 영적 세계에 냄새를 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대적이 공격해와요. 마치 그 해양에 피를 흘리잖아요.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피를 흘리면 상어가 한 2km에서부터 냄새를 맡는데 2km에서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상어 떼가 몰려온다고. 다쳐서 피를 흘리면 그 피 냄새를 맡는데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지면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온갖 그 지역의 귀신들이 목표를 두고 공격해 온다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마치 이런 빈 병에 비어있는 부분의 공기를 피니셋으로 막 빼겠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못 이겨요, 우리는. 이 더러워지는 건 끝난 거예요. 이제 밥이에요. 사자밥. 사냥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3절에 보면 4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죄를 지으면 추락합니다. 바닥을 쳐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내침을 당해요. 사람들이 왜 잘 나가다가 죄를 짓죠?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잘 나가는데 죄를 지어요. 왜 잘 나가다가 죄를 짓까요?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피할 쪽으로 선택하고 이익이 보일 때 얼른 덥석 물죠. 그 죄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는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없을 때는. 구덩이에서 나올 때는. 구덩이에서 나오면 보따리가 보이는 거예요. 뺏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욕심 부리다 망한다니까요. 뭐 싸게 준다고 뭐 덥석 물었다 망한다고 속는다고 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 비전이 아닙니다. 야, 이거 살짝 죄라니까 큰 것만 생각하는데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짝 제끼는 거라고. 하나님 살짝 제끼는 게 죄라고. 근데 그걸 잠깐 제끼는 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비전이 아니라고. 제끼는 건 절대 비전이 아닙니다. 망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덫에 빠져요. 망한다고. 추락한다고. 올무에 빠진다고. 더러워져요. 내침당해요. 죄는요, 더럽습니다. 더러워지면 사람들이 더러우면 쓸데가 없어요. 그 더러워진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싫어한다고. 너무 더럽고 또 부끄러워서.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잖아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끝까지 얼룩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중심이 이미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죄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강하게 이겨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모신이 자기 양심을 부인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화인을 맞고, 그래서 누가 이 죄를 들춰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도 의인이냐 막 이렇게 들춰낸다고, 공격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기계예요, 기계. 인격이 아니라고.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낮아져요. 추락해요. 추해집니다. 천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묶여야 돼요. 오직 말씀과 묶여야 돼요. 말씀과 하나 돼야 돼요. 말씀과 묶이면 높아져요. 그 언어의 수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수준까지 그 언어를 붙잡으면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간다고. 하나님 수준까지 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내 교만, 또 내 지식, 내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뭐만 붙들어요? 말씀만 말하고 말씀만 붙들면 높아져요. 나를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라고. 나라는 존재, 생각, 마음, 죄,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벌레만던 죄인이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피조물이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만 보라고요. 주님만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과 묶이면 인생도 살아나고, 인격도 살아나고, 영성도 살아나고, 부정함도 다, 더러움도 지워지고, 예수의 피가 다 지워지고, 올무가 착고가 깨져버려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야곱에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고 그 사닥다리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베이터, 하늘 엘리베이터를 보여준다고.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2층 3층도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요. 계양산 하나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이 더운 날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있으면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 타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내 노력으로 행위로 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은 미로입니다. 온통 더러움이 있고요, 미혹이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환난과 기근으로 가득 차 있는 총체적 난국에, 이런 미로에서 우리 스스로도 부정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죄인이에요. 뭘 하겠어요, 이런데. 오직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 그리고 주님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이 길이에요. 예수의 길로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 여호와, 그분 아버지 돌봐주세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약속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말해야 된다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이에요. 우리는 핏줄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 닮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 닮아가잖아. 그럼 영적인 아버지는 약속의 아버지예요. 그냥 약속의 아버지. 자녀임을 어떻게 알아? 약속이 있어야 된다.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약속을 말해야 된다고.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약, 신약,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고. 약속의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니까 저를 돌봐주세요. 아버지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약속의 아버지.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빠 주세요. 그럼 주죠. 왜? DNA가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DNA가 아니라 약속의 아버지라니까. 그러면 핏줄을 따라 아빠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핏줄이니까 주죠. 아저씨면 너 뭔데? 누구니?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잖아. 얘가 와서 달라고 하면 엄마 어디니? 아버지 어디니? 그랬지. 자기 자녀면 그냥 주죠.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핏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 갖고 서야 돼요. 언약 갖고. 말씀 가지고 서서 약속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주세요. 근거가 뭐 어디 있어요? 핏줄이 아니라고. 뭐 어디가 있어요? 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 가지고 서서 아버지 저에게 채워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약속 말씀 딱 붙들고 가서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서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 바로 미tzvah, 율법의 자녀가 돼야 돼. 율법의 자녀가 돼야 율법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막 뒹굴고 떼써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약속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 즐거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약속을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고 징계받았던 이유는 약속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율법을 버리고 섰어요. 중심의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듣기 싫어했어요.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회복의 길은 다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오직 그것을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이런 전염병, 기근, 송처적인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이렇게 자꾸 정부 탓하고 백신 탓하고 의사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지 못한 게 있는가를 살피고 다시 말씀으로 딱 쳐나가야 돼. 내 안에 죄를 약속을 쳐내야 돼요. 약속이라는 말씀을 창으로 찔러버리면서 내 안에 이 자아들, 욕망, 두려움을 피하는 쪽, 이익은 몰래라도 취하려고 하는 쪽, 이런 것들을 찍어내려야 된다. 이게 내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가정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살리는 거. 이게 사명이라고. 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되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하루 더 주신 건 감사해요. 은혜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명? 약속의 사명. 사명자 여러분, 오직 아버지 부르짖자. 아버지 모아주세요. 약속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돌봐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약속의 아버지. 줄여서 아버지. 또 아버지 공급해주세요.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줄여서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이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병이 나와서 갔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아버지 아버지만 했다고 하잖아요. 3박 4일 내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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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른 기도를 못하겠대. 아버지 하고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니까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외치며 회개하고 아버지 단어만 외치면서 힘을 얻고 그러고 났더니 병이 낫다.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기도 별거 있었나요? 방언 아니면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그 속에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씻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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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럴 때는 다 살더라. 다 살더라. 어머니 하지 말고. 이상한 거 아버지도 못하면서 또 어머니를 만들어내가지고 뭐 삼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빠 할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제발 하나만 생각하라고. 오직 아버지를 바꾸지 말고 기억하고 전염병 통과하고 환난 환경 그 어떤 더러운 부정함도 아버지 부르면서 약속의 아버지니까 붙들고 오늘도 대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